말이 무너진 시대에 하나님은 무엇을 들으시는가 라고 하는 제약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칼과 창이 사람을 찔러 죽였다면 오늘날은 말이 사람을 찔러 무너뜨리고 죽입니다. 인터넷의 댓글 하나, 가벼운 비난 하나, 거짓 뉴스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온통 찢어 놓기 일쑤입니다. 누군가는 사람에게 속아 절망하고 누군가는 믿었던 사람의 말 때문에 신앙을 버리기도 하고 누군가는 칭찬 속에 담겨진 거짓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냥 무너져 내립니다. 오늘 시편을 쓴 다윗도 그러한 시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실이 사라진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그야말로 황금 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람의 말은 무너질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다. 결국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어떤 상황에서도 지키신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거짓과 혼란의 시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어떻게 붙들고 이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 하는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경건한 자가 끊어지는 시대가 도래한다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금 단순히 악인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경건한 자가 사라지고 끊어진다라고 탄식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놀라운 해안입니다. 왜냐하면 악인은 언제나 늘 있어요. 문제는 의인이 침묵하고 진실한 사람이 사라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줄어드는 그런 안타까움을 보면서 과연 다 무너져가는 것을 자랑하는 이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진리를 지켜낼 것인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진 사람들의 탄식이 바로 경건한 자가 무너지고 끊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거짓을 말합니다. 이웃에게 각각 그냥 너도 나도 뭐 가리지 않고 각각 다 서로 거짓을 말하면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실보다 유익을 따지기 때문에 거짓도 서슴지 않고 또 어느 정도 거짓은 서로 그냥 용납하면서 사는 겁니다. 관계도 계산적이죠. 말에는 진심이 없지요. 정치도 거짓이고 광고도 과장이고 인간관계도 가면을 써야만 얘기가 통하고 SNS도 꾸며진 것을 그냥 거침없이 막 배포하고 오늘날 우리들이 진실보다 이미지에 속고 살아갈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AI가 발달을 해가지고 진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야구장에서 뭐 굉장한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그리고 옷차림도 그렇고 얼굴도 이쁘고 그래서 그게 한동안 막 인터넷을 막 그냥 도배하다시피 했어요. 야구장에 이런 미인이 있다 그러면서
근데 그게 뒤늦게 AI였다고 밝혀졌습니다. 오늘날은 인터넷을 통해서 거의 다 AI가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뉴스도 AI가 하고 모든 걸 다 AI로 만들어서 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정신 차리지 않으면 허상에 속아서 진실이 무너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아첨을 너무너무 잘해요.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다 그랬는데 이 두 마음은 마음과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한 입으로 두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칭찬하고 뒤에서는 무너뜨립니다. 성경은 이것을 강하게 경고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혀를 불이라고 얘기했고 그 작은 혀가 큰 숲을 태운다고 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술로는 사랑한다 하면서 마음에는 시기와 미움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병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십니다. 너의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냐 죽이는 말이냐. 이런 심각한 시대 속에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보다도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보다 진실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된 사람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우리는 말로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에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일에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말로 세워지고 교회도 말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선한 말을 통해서 덕을 세우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입술을 심판하신다고 3, 4절에 얘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겠다 그랬습니다. 아첨은 거짓을 기반으로 하고 자랑은 교만을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첨하는 자 그리고 교만한 그런 혀를 가지고 자랑하는 자들은 다 그 속마음에 우리 혀가 내 말이 이길 것이다. 이 얘기는요. 하나님 없이도 자기가 말만 잘하는 그런 능력만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아주 교만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돈의 힘을 믿고 언론의 힘을 믿고 말의 기술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혀를 맞는 자는 하나님이다. 바벨탑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높은 탑을 쌓으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을 가지고 바벨탑을 높이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 광경을 물끄러미 보시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각기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들을 가지고 서로 소통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끼리끼리 다 흩어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인간의 교만은 결국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끝없는 욕심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말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욕망에 사로잡힐 수 있음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날도 말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그들의 거짓의 혀를 다 꺾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 승리하려고 하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신자는 말싸움으로 이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실을 가지고 견디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할 말이 많았지만 침묵하셨습니다. 억울했지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임을 알기 때문에 또 내 사명을 굳건하게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말로 자기를 깎아내리는 어리석은 자리에 임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없는 언어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거짓을 빌어서 아주 화려한 언어들을 막 쏟아내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이 드러나면 그들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탄식을 들으신다고 5절에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일어난다,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앞에서는 다윗의 탄식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겠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조처하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사람들은 침묵해도 하나님의 고통의 그 신음을 들으시는 그 귀를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서시겠습니까? 눌린 자, 궁핍한 자, 탄식하는 자, 교만한 자보다 상처 입은 자에게 찾아가시고 편들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출애굽의 시작은 군사력이 아닙니다. 탄식이었습니다. 기도는 때때로 눈물의 언어입니다. 말이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음도 들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혹시 억울하십니까? 사람이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혹시 무시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한숨을 그냥 넘기지 않으십니다. 혹시 기도가 막혀 있습니까? 눈물도 기도임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행하는 모든 언어를 하나님은 다 헤아려 듣고 계십니다. 사람의 말은 거짓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지대에 놓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혼란하고 이 막 홍수같이 밀려드는 이런 언어 속에서 진정한 안전지대는 바로 여호와의 말씀에 있음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다 그랬습니다. 흙도가 아니야 7번 단련한 은 같다 그랬습니다. 세상 말은 거짓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완전하다는 겁니다. 7번 단련한 은은 완전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약속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사람의 감정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드는 것, 하나님을 붙드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 붙들고 변하는 환경을 이겨내야 합니다. 변하여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이겨내야 합니다. 심지어는 내 마음도
이 말씀으로 다스리며 이겨내야 합니다. 믿음은 감정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광야의 예수님, 사탄이 찾아와서 계속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던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혹과 낙심과 두려움은 다른 거로 이길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 백성들을 지키신다고 7절과 8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이 얘기는 이전에도 그렇게 보존해 주셨던 것까지 끝까지 보존하시리이다. 그렇게 믿음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악한 대로 흘러갑니다. 거짓도 여전히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끝까지 자기 백성들을 지켜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상황이 해결되어서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그런데도 평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2편은 무너진 언어 시대 속에서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람의 말은 변합니다. 세상의 약속은 흔들립니다. 거짓은 많지만 믿을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탄식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을 돌아보십시다. 나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가? 나는 두 마음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가? 세상은 지금도 말로 사람을 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십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도 말로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도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속삭입니다. 너는 끝났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봐라, 희망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내가 끝까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말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십시오. 거짓이 넘치는 이 시대에 말씀을 붙든 성도만이 끝까지 승리하며 빛날 것이기 때문입니다.